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은 어둡고 마음은 늘 갈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등 돌린 인생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임산부가 2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자가 아이를 낳고 너무 여기에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음 본문이 이제 3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한번 질문들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화면 이제 바꿔주시고요. 최초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단절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것과 단절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곳곳에서 고통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그 신음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도 그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학원 가기 싫어. 친구가 너무 짜증나. 이 모든 게 결국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말 웨스트민스터 이 84번째 문항의 이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보응이 뭐예요?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 거예요.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하세요. 예, 메모하시는 거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다스린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이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2000년 전에 글을 기록했는데 지금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뉴스 틀면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거잖아요.
결국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영원한 저주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낯을 피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이 땅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또박또박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주의 제목처럼 그 죄 위에도 죄 밑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형벌과 심판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끝까지 단 한 명이라도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개척교회 목사님 사역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냥 여기서 듣고 흘려보내세요.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힘든데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죠. 그 목사가 누구예요? 네,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게 제가 너무 도전이 돼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눈치 없이 선배님들하고 얘기할 때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가 엄청 핀잔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님은요, 그 마지막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게 돼요.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굉장히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쪼개고 또 쪼개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또 주워 먹는 게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진리인 죄보다 그 위에 그것을 훨씬 더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누구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바로 그 무서운 형벌과 심판에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일만 좀 안 되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매달려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부활을 생각하셔야죠.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사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건 형벌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부활한 인생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무서운 죄의 심판만 알았지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용서받는 것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해서 고통받으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야 돼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죄는 예수님 찾아야죠. 예수님 찾아야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일 일만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고 아쉬운 이 현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등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바꿉니다. 즉 진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요. 진리라는 것을 예수 믿으세요? 이런 진리를 만약 처음 듣게 된다면 듣기 싫어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죄에 익숙한 삶에 익숙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전도를 해야 하는 것. 헌금을 해야 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섬겨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리를 쫓는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렇게 또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는 결국 사망이 아닌 다시 말해서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얘가 밥을 안 먹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아침에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아마 모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심하게 감기를 앓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속이 타죠. 먹어, 안 먹어요. 막 뱉기까지 해요. 열 받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 너 계속 그러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애를 막 문으로 밀어내요. 망태기 할아버지 잡아가라고. 그럼 애는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하죠. 한 요 수준은 한 4살 정도,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애는 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밥상에 앉죠. 그리고 먹기 싫은 그 밥을 꾸역꾸역 그 어린애가 먹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너 꼭꼭 씹어야지. 채, 물 마셔, 물. 이거 반찬 이것도 먹고. 막 골고루 몸에 좋은 거 다 먹이려고 하죠. 근데 애가 울면서 그걸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계속 보면 어떨까요? 그쵸? 마음이 좀 아파지죠. 김잔지 지사님 안 그래요? 끝까지 이씨 막 이래요? 아 너무 먹어서? 아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 감사한 거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빠인 제가 봐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야 병이 낫는 거야. 그래, 네가 이렇게 해야지 사는 거야. 이런 엄마 아빠의 사랑은요, 설령 어른이 되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여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순간이다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지금 제가 안병길 집사님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고개를 와, 이 너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예? 너무 다정하게 다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아셨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꼭 남편 아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세요. 또 하지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쪽 보고 하세요, 두 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예, 아유, 참, 남편 서러워서 하겠네. 아유. 비록 우리가 최초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등을 돌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향해 눈물 흘려주시는 아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먼저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단의 도구로 전략한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뱀은 저주를 받게 돼서 이제 배로 다녀야 하고 또 본문을 보니까 천하고 미천한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저주를 어떻게 말하느냐 더 강조합니다. 더욱 저주했다. 그래서 이 뱀은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짐승들 중에 부정한 것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받은 그 뱀은 뭐라고 말해요? 계시록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해요. 그럼 인간은 저주받았습니까?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저주받은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옥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연단하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믿고 우리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여러분 뱀이 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소일령 성도님,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물론 이제 땅에 주순 거 먹다 보면 흙을 먹을 때도 있죠. 근데 흙을 먹으면서 배불러 이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흙을 평생 먹게 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19절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죠? 흙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평생 사탄 마귀에게 이 뱀은 인간을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사탄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끊임없는 우리 삶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무기력함과 나약함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내 감정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박연선 집사님 어때요? 하루에 몇 번은 변하세요? 갑자기 32번 자아가 나왔다가 3번 자아가 나왔다가 어떻게 되세요? 10번 이상. 나 10번보다 더 많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랑이다. 예.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번을 변했건 20번을 변하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두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리게 하죠. 계속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인간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된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가 박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대요. 그러나 예수님도 해를 당합니다. 여자의 어떻게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여자의 자손도 발꿈치가 상하게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꿈치 끝부분에 해를 당하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죠. 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처음으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이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 이 구절을 통해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지배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탄 마귀에게는 저주의 형벌을 내리셨고 이제 인간에 대한 죄의 형벌은 고통과 고난, 포기 등과 같은 죄의 한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결국 신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친밀하고 사랑해야 하는 누구죠? 무엇이죠? 가정이죠, 여러분. 가장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그 속에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죄의 파괴적인 모습이 아무리 소중한 가정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이 본문을 읽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여기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 임신하지 않은 여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은 걸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 형벌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에게만 내린 형벌일까요? 그래서 이 벌을 하와에게만 주는 걸까? 뭐 기타 등등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고통의 가장 힘든 표현이 여자의 출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통증 중에 불타는 거. 네, 몸이 탈 때가 가장 제일 고통스럽고, 두 번째가 뭐냐? 절단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출산할 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통이 그만큼 이 죄를 통하여서 받는 그 형벌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어쩌면은 하나님과 등 돌려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참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됐네요. 이런 말을 자주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괴로워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죄로 인한 고통이고 그 안에 분명히 이 사람만이 뭐 그 상대방만이 잘했다 뭐 이거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한계를 느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 고통을 차단하거나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 고통은 마치 출산하는 산모처럼 더 심하게 오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를 빨리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좀 산통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촉진제를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통증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와서 수술을 해버리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에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선택했던 곳은 가장 작은 기도원의 기도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들어가면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제 뭘 기도해야 되냐? 내가 언제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 좁은 기도굴 안에 앉아있는 순간이 고통이고 미쳐버릴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은 마치 그 긴 진통 속에 새 생명의 우론찬 그 울음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좁은 그 기도굴에서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고통을 끊어달라고 우리가 울부짖었을 때 그 주님은 충분히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잡지 말고 우리 주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 이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되게 멋있죠. 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냥 말로 해서 인간은 들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해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마음이 아프지만 끝까지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그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콜하십니다. 얘들아, 그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안병길 집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유혜림 집사님. 예, 그건 예, 그 고통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행복한 얘기인 것 같아요. 둘의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막 남편을 막 원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에는요, 생략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앞뒤에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과 비슷한 걸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생략법에 의해서 원래대로 읽는다면 아내도 남편을 원하고 남편도 아내를 원한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나도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가져온 결과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얼마나 무섭게 보여주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스리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부부,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는 제가 조금씩 결혼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내와 가장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제 아내랑 저랑은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모든 것들이 너무 달랐었어요. 근데 10년을 넘게 사니까 이제는 어머머머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듣고 성격도 점점 비슷해져요. 별로 성격이 안 좋아요.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다름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성경적인 건데 그 죄의 고통은 그 가까운 부부 사이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결국 깨져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사람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원래 부부는 지지고 볶고 사는 거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두 종류의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행복해 보여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 중심적으로 행복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정이 있어요. 행복을 막 억지로 만드는 거야. 힘겹게 나를 막 희생시켜가면서. 그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오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억지스러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이만하면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부부의 이 죄로 인한 남녀가 원하고 서로 다스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요, 감독을 헤드 코치라고 말합니다. 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감독이 팀을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능한 선수가 있다라고 해도 그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감독의 전술과 전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한 선수의 재량이 감독의 결정권보다 막강할 수 없기에 감독의 능력은 곧 팀의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감독이 맞는지에 따라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패배를 맛보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억지스러운 행복을 지키고 있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감독이 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는데도 왜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아는데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도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OECD 회원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제는 어른도 부족해서 아이들까지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질 못한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우울, 불평, 걱정, 부정, 정서의 수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합니다. 심지어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약물 중독. 이거 여러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분명 우리 아이들을 지킬 때 사각지대가 있는데 결국에는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 그 신앙의 유산만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흙은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먼지 덩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먼지 덩어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된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축복과 평안은 사라지고 저주와 고통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는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저절로 나오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습관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소중한 나의 인생, 소중한 내 가족 하지 말고 정말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 늘 함께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